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1절부터 31절 끝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363페이지, 구약 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1절부터 31절까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웃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나안에서 실패함 두 번째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실패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행하게도 두 번째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두 번째 실패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계속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를 거듭하기도 한다. 우리가 기왕에 이 땅에 났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대단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실패한 인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축복받은 성공한 인생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난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어떠하여 실패했느냐,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모습을 주님이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거울 삼아 우리는 이 땅에 한 번뿐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실패를 거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성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만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돈을 그 사람이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인기를 얻었다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인정하시거나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어떠하냐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직업이 무엇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 다느냐, 이것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는 그 사람이 중심의 상태가 어떠냐, 그걸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 너의 중심이 지금 현재 어떠하냐? 너의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대단히 귀중히 보시는데 우리는 내 중심에 대하여 소홀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중심에 대해서 소홀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야. 생활에, 환경에, 다른 사람에, 먹고 사는데, 직업에, 자식에. 우리가 하나님과 중심, 관점, 표적, 이것이 같지 않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그것은 등한히 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다면 이건 실패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중점으로 여기시는 건 뭐냐? 너의 중심, 너의 속사람,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것을 중요시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중심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속이 틀렸는데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날마다 깊이 상고하며 누가 성공했으며 누가 실패했느냐, 그럼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놨어요. 제시해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또는 실패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야,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법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는 100%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의 원인은 뭡니까? 그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군들이 싸울 때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 일어나는데, 전쟁하다 보면 싸울 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아니 뭐 한 번 졌다고 너무 뭐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 실수하고 주님께 한 번 범죄하고 실패한 거, 이런 거는 인정될 수 있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다시 살 수 없으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바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지도자 그리스도, 바른 지도자를 우리는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 종교도 수백 수천이 있지만은 우리는 바른 기독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생명의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 노선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러나 거기서도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범죄하여 낙오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도 그 중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어떠냐를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똑같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너무나 중심이 판이한 사람들을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가인과 아벨. 얼마나 두 사람의 차이가 많은지 보세요. 베다니의 마리아와 가룟 유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을 때 옆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을 사랑하여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내가 이 깊이 사랑하는 나의 이 뜨거운 간절한 깊은 사랑을 주님께 내가 어떻게 표현할꼬?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녀가 가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통째로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만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는 가룟 유다는요, 분을 냈어요. 무슨 그런 짓을 하느냐? 분을 냈대. 왜 그걸 쓸데없는 데다가 허비를 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뭘 볼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 가룟 유다는 주님에 대해서는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어. 성경에는 그가 도둑놈이라 그랬어. 그가 지금 그 나드의 그 값을 보고 있었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되 저거 팔아가지고 돈 깨다 넣으면 내가 대단히 큰 수입을 내가 잡을 텐데 저는 도적이라 일어났어요. 성경에 가룟 유다 보고. 여러분 중심은 어떠한가?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중심 상태를 점검하면서 살펴가면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지금 중심이 깨끗합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중심은 적극적입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은 그분을 잘 따라가고 있던 것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고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어두울 때는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간단합니다. 증거니. 여러분은 자신을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 중심을 먼저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칭찬받는 마리아와 같은 아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중심이 어떠하면은 여러분의 말은 여기에 들은 거나 입에 나오는 거나 똑같은 거야. 중심이 뜨겁고 깨끗하고 열렬한 사람은 항상 말할 때도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좋지 않을 때는, 틀렸을 때는 그 사람의 말도 행동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중심이 입으로 해서 나올 때 그것을 입술의 열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 안다. 이래놨어요.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실패를 보여주셨느냐? 오늘날 너희는 이렇게 어리석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실패는 한 번, 두 번이면 족하지. 어떻게 계속 실패할 수 있느냐? 끝까지 어떻게 실패하냐?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어떻게 반복하여 실패할 수 있느냐?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이스라엘을 볼 때 참 사람이 정말 타락한 본성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주님, 기도의 제목을 삼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여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으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을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우시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 뜨거움이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8절에는 그를 품으라 하려놨어요. 품는단 말은 뭡니까? 갓난 아기를 어머니가 품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품으라 그랬어요. 잠언 4장 8절에서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품을 때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하늘의 영광,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이. 시편 2편 12절에는 그 아들의 입맞추라 이래놨어요. 입맞춤도 사랑과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품으시고 그분께 입맞추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관심이 항상 그분께 있고 그분을 못 잊어하고 여러분 안에 그런 중심이 있으면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면 성공하는 것이, 이게 내가 관찰해본 결과 쉬운 일들이 아니더라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들을 계속 지도하는데 그냥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이쁘지만은 아무리 교훈을 해도 어머니 아버지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딴 짓만 딴 길로만 가면 그게 자녀들에 대해서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주님을 기뻐시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하늘 위에나 땅에나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랬어요.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영이 얼마나 깨끗하고 뜨거우며 열렬하고 높이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올라간 것보다 그만큼 그 이상으로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이 더 이상 올라간 사람이 역사상 없으니까 그 시편이 다윗이 쓴 것이 100편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심으로, 그분을 사모함으로, 추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활력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또 강화되고 담대하고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힘이 남으로써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오늘 두 번째 타락을 했습니다. 이제 사사기에는 7번 타락이 반복되는 것인데 오늘 두 번째. 그 원인은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았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엄마 아버지 뭐 어떻게든 생각 안 해 지멋대로 사는 자식들과 같은 것이,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한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도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타락은 왜 이스라엘이 타락했는가 하면은 사사기 2장 7, 8절과 10절, 11절 보니까 누가 죽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장로들도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가서는 뒤에 난 이 세들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역사를 못 본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 그때부터는 지도자 없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 사사기 3장 12절부터 안 읽고 11절부터, 왜 11절부터 읽었는가를 여러분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원래 단락은 3장 12절부터 단락이지만은 11절을 왜 읽었는가 하면은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누가 죽었어요?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고 바로 12절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어때요? 악을 행하느라. 이 왜 온니엘이 죽은 것하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거하고 멀리 갈 것 없어. 그 다음 절이야 바로.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없을 때는 바로 타락하더라. 바로 범죄하더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대치하여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항상 바르고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누구나 자기 혼자 바로 정확한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 어떤 사람이나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신앙의 지도를 받아 자기 위에 있는 권위의 사람 밑에서 훈련, 지도, 권면 이런 것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얼마나 천지차이인가 하면, 지도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것과 같아요. 사사기 때와 같아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강력한 권력 밑에, 권위 밑에서 생활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지각각 지멋대로 지본성 따라 엉망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만, 사람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권위, 타락한 사람들은 권위 밑에 있는 걸 싫어해요. 독립하기를 좋아해요. 간섭할 때요 반발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때 오히려 대적을 해요. 타락한 사람일수록 권위를 거부합니다. 권위 아래 내가 머물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싫어하고 지도받기를 꺼려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니까 지 맘대로 가는 거야. 이게 뭡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양이 그대로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질서란 말은 뭔가 이렇게 서열을 따라서,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테두리, 주님의 법 아래서 제한된 절제된 행동을 하게 만드신 것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누구나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살아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권위 아래에서 지도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질서의 법을 정해놓았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권위 아래다 둡니다. 할렐루야.
나 스스로 어떤 권위 아래다가 나를 둔다 그런 뜻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그분의 법을 따르며 사랑하며 나 자신을 제치놓고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나를 순종시킬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순종.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하시더라도 그냥 순종해야 돼. 너희들 싸울 생각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 절대로 들리지 말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들리지 마라. 절대로 잡담하지 마. 개인적인 소리를 내지 말고 네 의견을 말하지 말고 웅성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아무 소리 말고 하나님 시킨 대로 돌아. 6일 동안 계속 그래. 끝까지 보는 거야. 순종 하나하나. 7일째도 또 돌아. 7일째는 순종을 더 보는 거야. 7바퀴나 돌아. 믿음과 순종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 가서 소리를 같이 지를 순간 주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어림도 없이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권위 아래다 둘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 멋대로 해봐야 맨날 실패다. 이스라엘처럼 실패를 거듭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바로 타락했고 오늘 두 번째 타락은 온넬이 죽고 난 뒤에 바로 다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 바로 타락한다는 것은 지도자 있고로 다른 말로 해서는 우리는 양이므로 목자가 없으면 양은 당장 일이 박된다 그런 뜻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염소가 아닙니다. 염소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내가 아무리 남편이 시원찮아도 남편의 권위 아래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아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성도들이 아무리 주의 종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의 종의 권위 아래에 내가 들어갈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라는 걸 알아야 돼.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부모의 권위 아래에 나를 두는 것, 그것이 효자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점검하실 건 뭡니까? 내 안에 순복의 영이 있느냐? 내가 과연 오늘날까지 어떤 권위 아래에서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걸 점검할 줄 알아야 돼. 내 안에는 독립적인 기질은 없느냐? 독립적인 기질. 여러분, 독립적인 기질이라는 게 뭡니까?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 지도받기 싫어하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내에 대한 남편은 뭔가 하면 사랑. 아내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은 내가 사랑받을,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길이 없다 그런 뜻이. 아내는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돼. 자기 남편. 할렐루야. 다른 남자에게서 사랑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보호.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고 두 번째 보호하는 것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야지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공급입니다. 남편들은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라야 됩니다. 공급자.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어디다 비유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에게다 비유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그분의 권위 아래 머무르는 조건 하에 사랑과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벗어버린다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겁니다. 남편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보호도 없어집니다. 공급이 끊어집니다. 처량한 인생이 됩니다.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킬 줄 알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말합시다. 목사가 집사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이 교회에서 지금 이번 주가 내가 월평리 여기 이 자리에 온 지 12년 된 주간이에요. 만 12년 이틀 전에 나는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슬플 때는 언젠가 하면은 집사들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안 먹혀 들어갈 때가 슬픈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나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는 집사들이 있으면 나는 슬픈 거야. 내 지도가 틀렸으면 나는 책임을 집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바른 길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권면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기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권위 아래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권위인 목사를 무시해서는 여러분은 첫 단계에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의 권위 아래 들어온단 말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그분이 보내신 종의 권위 아래 들어와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라당은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 대적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걸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여러분 자신을 집에서는 남편의 권위 아래, 교회에서는 주의 종의 권위 아래, 직장에 가서는 상사의 권위 아래, 여러분의 자신을 잘 권위 아래 둬가지고 뭔가 범위를 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까지 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같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권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사랑과 보호와 공급, 이 보호에는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바로 지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 지도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되었다면 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땐 그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너는 권위 아래 있지 않았다. 너는 권위를 거스렸다. 너는 권위에 대하여 대적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주의 종의 권위만 아니고 남편의 권위, 부모의 권위, 그렇죠?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
어떤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권위를 알고 권위 아래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해야지 자기 밑에 사람을 권위로 지도할 수가 있어요.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모를 때 자기 자신은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밑에 사람이 자기를 무시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내 개인의 권위를 내 스스로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여러분들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잘못했다고 내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한 신앙생활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어떤 중심이 바로 확고히 서시라 그런 뜻이.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범죄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범죄하는 첫째 원인은 남편의 지도와 보호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지도를 받지 않고, 남편의 보호를 받지 않고, 남편의 그늘 밑에 있지 않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빗나갔을 때, 벗어났을 때 그때부터 여자들은 범죄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범죄합니까? 죄종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과 같이 제 소견대로 제멋대로 살아갈 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절만 보고 넘어갑시다. 사사기 제일 끝장 끝절, 사사기 제일 끝장 끝절 21장 25절, 제일 끝장 끝절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대단히 말씀을 점잖게 기록해놨는데 사람들이 타락하여 전부 다 지멋대로 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왕이 없단 말은 자기 위에 권위가 없어. 아무리 잘못해도 뭐 간섭할 사람 없어, 징계할 사람이 없어, 지도할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권위를 벗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멋대로니까 무슨 시대가 돼? 사사시대가 돼. 가장 이스라엘에서 암담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권위를 부인하고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는요 고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지도하에 나를 두면서 무엇을 하든지 내 소견대로 하지 않고 그분께 묻고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찬교회에서 생활할 때 목사님께 묻고 목사님께 지도를 받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말합니다, 지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뭔가 지금 하자가 생기는 거야. 이게 항상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과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순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볼게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는 뭔가 하는데 부모가 없으면요 제멋대로 행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하고 비슷한 거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예수님한테 간증도 하고 교제를 나눌 때는 제법이야. 은혜를 받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어서 나가면은 끝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전 안에서는 은혜 받고 참 새로 다짐하고 계속적으로 깨끗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오를 하고 이런데 이 문 밖에 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 똑같아. 뭐가 똑같아? 옛날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생활에서 목사님이 앞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차마 그런 말이나 그런 짓을 못한다면 어디 가서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게 여러분들이 권위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잖아. 감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멋대로 하고 말을 멋대로 하고 행동을 안 믿는 사람 같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권위를 벗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려요. 나는 이삭이 보고 한 여러 말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삭, 너는 엄마 아빠가 네 앞에 안 계시더라도 항상 엄마 아빠가 옆에 계신 걸로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라. 나는 그 말을 2번, 3번 반복했어요. 네가 엄마 아빠 앞에서는 뭔가 조심을 하고 실수를 안 하고 네 멋대로 하다가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네 멋대로 하고 차마 엄마 아빠가 보면은 혼날 짓을 네가 한다면은 너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기에는 목사님부터 먼저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 여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지금 여기 신방 오셔가지고 같이 사신다면은, 하루 종일 같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 못한다면은 목사님이 안 계실 때도 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은 성전에 있을 때 은혜 받는 척 하다가 나가면 끝장이다. 제멋대로도 하는데 이 사사시대 때 우리 아까 읽었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멋대로 해라.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멋대로 한다면은 여러분은 사사시대의 백성들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여러분 자신을 순복시킨다면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최고로 전성기에 올라갔을 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악을 범하니까 그 뒤에는요 뻔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이스라엘은 약화되고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이 약화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사단의 세력이요. 이스라엘은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뜻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강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요. 이스라엘에 다 엎드리고 맨날 찾아와가지고 엎드리고 찾아가지고 조공을 바쳤어. 여호수아에서 봤죠. 이스라엘이 강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전부 다 종으로 부려먹었어. 할렐루야. 막 부려먹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한 게 웬걸 자기 종들한테 져가지고 지난주에 누구에게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했죠? 구산왕, 네? 네. 구산 리서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서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당했어. 아주 무지박지하게 괴롭힌 거야,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러지니까 사랑하셔서 누굴 보냈어요? 온니엘을 보냈습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서다임을 이겼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온니엘이 사는 동안에 평화가 왔습니다.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악을 범했습니다. 이번에는요 8년이 아니야.
에글론 왕,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이겨가지고 이번에는 8년이고 18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괴롭힌 거야. 그래 이스라엘이 전번보다 훨씬 더 고통당했어. 이게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비결은 뭐냐? 정신을 차리고 빨리 회개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 줄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빨리 회개하여. 왜? 하나님의 법칙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왜? 마귀가 그냥 안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법칙을 지키는 하나님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회개 안 하는 사람을 공짜로 근거 없이 그냥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루속히 회개하는 거야. 부러지는 거야. 그게 다시 부러지셨어. 이번엔 누굴 보냈어요? 왼손잡이 에훗을 보냈어요. 에훗이 누굴 이겼어요? 길집사님. 에훗이 누굴 이겼어요? 에훗이 누굴 이겼어요? 에훗이 누굴 이겼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이긴 거야.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마귀가 그냥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바로 선 지도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났으므로 당장에 그 상대방, 그 압제하는 상대방 왕을 당장 하루아침에 죽여버렸어. 그리고 전쟁하여 대성을 거두었어. 평화가 무려 80년이나 왔어. 할렐루야. 80년 평화. 긴 거예요. 그러나 다음 주 걸 또 봅시다. 미리. 에훗이 죽고 나면 또 범죄. 한마디로 지독해. 그럼 뭐가 지독하냐? 우리가 그래 지독한 인생들이다. 그런 뜻이야. 지독해. 어떻게 그렇게 애를 먹어놓고는 그때 그렇게 그냥 당해놓고는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왜 그럴까? 주님은 뭐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딴 나라 왕 섬기는 게 낫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냐? 너희들 몸소 체험해봐라. 아무리 교회 생활하면서 뭐 교회 생활 어려운 게 있냐? 그러면 너희들이 교회 생활 안 하고 사회에서 막 주일도 모르고 막 그냥 애 먹으면서 사는 게 낫겠냐? 그래도 교회 생활 어려운 듯 하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게 더 낫겠냐? 한번 비교를 해봐라. 너희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너희들 맘대로 한번 살아볼래? 그건 뭐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왕들에게 고통당하는 그것에 비유될 수 있단다. 그런 뜻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보호와 공급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결과 딴 나라의 지배를 받았지요. 지배를 받고 나니까 회개하여 부러지셨지요.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구원자가 오면은 반드시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평화가 옵니다. 이 평화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을 악순환을 7번 반복했단 말은 실자는요 완전수야.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다는 걸 말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범죄했다는 걸 말해요. 7번이나 반복한 거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는 지킨다마는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킨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구원받는다는, 멸망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킨다. 그러나 너희들이 천국은 간다마는 하는 중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많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을 이루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마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할지 나는 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떠나 범죄할지 나는 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 31장 읽었었는데 지난주에 읽은 바로 그 앞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 마지막 부분, 제가 읽은 마지막 부분, 그들을 인도하게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처근하셨는지 몰라요.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중심을 나는 만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주님은 벌써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범죄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떠날 것을 그분은 벌써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어떤 씨가 있는가, 이스라엘 안에 어떤 본성이, 썬뿌리가 있는가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할 것을 아노라. 오늘날 나는 너희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보낸다마는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는 못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했어. 하나님을 너무 상하게 했어. 우리는 주님을요 얼마든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생활 기왕하는 거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한 장 더 읽어봅시다. 호세아 3장 1258페이지. 호세아 3장 3절 1258페이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사랑하며 지내자. 다른 남자를 쫓아 행음하지 말라. 나도 너만 사랑하겠다.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난 방자한 음부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신랑으로 섬기기를 아주 즐겨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 사람의 체질과 본성을 바로 보라 그런 뜻이에요. 나의 본성, 나의 체질이 어떤가 바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두 번째, 우리의 본성과 체질이 어떠한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은혜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세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할 일은 이스라엘처럼
회개하면 부러지는 것밖에 없다 그런.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할렐루야. 부러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는 반드시 권위 아래, 합당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도자 아래, 질서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을 때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엔 대머리가 나옵니다. 대머리는 권위를 벗어버렸다는 뜻으로 성경엔 대머리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자들이 긴 머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들이 긴 머리를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이 머리가 짧으면은 그것은 수치다. 그것은 뭐냐?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 머리를 드러내고 자기가 머리가 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가 짧은 것은 수치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양은 뿔이 없고 뭐가 뿔이 있다 그랬어요? 염소가 뿔이 있다. 염소는 뿔이 있습니다. 양은 뿔이 없는데 염소가 뿔이 있단 말은 염소는 이렇게 털로 머리가 덮여있지 않고 뭐가 팍팍 튀어나왔어. 세상 말로 이 대가리에 뭐가 튀어났다고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뭔가 권위 아래 순복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고 반발하고 대적하는 뿔, 기질이 돌출되어 있다 그런 뜻이. 성질들이 막 나오고 반역하는 기질, 반발하는 속성, 본성 이런 것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럼 내 위에 권위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 순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기분 나쁘면 막 받아버리고 반발하고 이게 염소다. 성경엔 염소가 있어요. 양도 있지만은 염소도 있다. 여러분들이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참 깨끗하고 할렐루야. 참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중심이 밀가루, 고운 밀가루 같이 아주 순수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그런 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완벽하게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예수.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면서 질서의 하나님을 그랬어요. 그죠? 가정에도 질서가 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다. 회사에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다. 이게 이제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 질서부터 먼저 봅시다. 가정의 질서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죠. 그렇게 남편이 머리가 되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를 따르고 순종하고 이게 가정의 질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할 때 그 가정은 질서가 없는 거야. 또 자녀들이 부모를 거스릴 때 그 가정은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질서가 있겠어요. 내 혼자 살면 질서가 필요 없습니다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질서를 두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 멋대로 두 사람 이상 있으면 내 멋대로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이 땅에 내 혼자 산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인과관계가 생겨. 잘못하면 내가 죄가 돼. 내 혼자 있으면 누굴 뭐 욕할 일이 있습니까? 미워할 일이 있습니까? 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질서가 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방에 내 혼자 살 때는요, 방이 어지러져도 괜찮아. 문을 뭐 더우면 열어놓고 추우면 내 멋대로 닫고 소리를 질러도 라디오를 뭐 크게 틀어도 괜찮아. 그러나 하숙집에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하숙을 해. 한 방에.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다를걸. 십자가가 있기 시작하네. 십자가.
막 내 멋대로 틀어놓거나 밤늦게 불 켜놓거나 막 문을 막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안 될걸. 그거 뭐예요? 혼자 있을 때하고 둘 이상해서 부부도 생각해보라. 그럼 부부도 그래. 질서, 십자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덜 되면은요, 내가 옛날에 하던 대로 남이 이거는 그냥 막 지멋대로 해버려. 그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그게 사사시대지. 그러나 사람이 인격이 딱 갖춰지면은, 사람이 서면은 질서를 지킬 줄 알아. 인격이 딱 서면요, 세상 말로 예절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는 사람이 내 멋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위에 뭐가 있고 옆에 누가 있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질서. 할렐루야.